오늘은 제단 쌓는 일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제단 쌓는 일생.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이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물,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아주지 않았다 그랬죠. 타락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일이 바로 제단 쌓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을 쌓은 아벨, 그 아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온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홍수로서 심판해 버렸습니다. 홍수로서 숨쉬는 모든 생물은 하나님이 다 죽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 1년 만에 방주에서 땅 위에 내려온 그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역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제단 쌓고 번제 드리는 일, 이것부터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일생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 탑을 쌓다가 다 흩어졌지요. 이 바벨 탑을 쌓는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신앙적이고 반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바벨 탑을 쌓는 마음의 동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인간의 문명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뭘 깨부시는 심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깨부셨습니다. 말을 하나님이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같은 말을 사용했는데 갑자기 말이 달라져 버리네.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니까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니까 그러한 사람들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말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흩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때가 전 세계에 인류가 퍼져나갈 때인 것입니다. 유럽으로도 퍼져나가고 아시아 쪽으로도 퍼져나왔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퍼져나온 그 인류 가운데 한 줄기가 몽골족이 되고, 그 몽골 쪽에서 중국 북쪽 지역으로 해서 한반도로 내려오고 일본으로도 가고 바다 건너 아메리카도 건너갑니다. 이런 식으로 인류가 퍼집니다. 이와 같이 퍼져나가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핀셋을 가지고 찝듯이 딱 택해가지고 뽑아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하시는 말씀,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만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그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제단 쌓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도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랬죠.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2번이나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제단 쌓습니다. 그 제단은 보기 좋아라고 쌓는 게 아니에요. 제단 쌓는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쌓는 게 제단이에요. 그러므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예배 드린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이 바로 제단 쌓는 생활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흉년을 만났어요. 그 흉년을 어떻게 좀 피할 도리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 부인을 바로에게 상납을 하고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 꿈에 현몽을 하십니다. 너 죽을 줄 알아? 제가 왜 죽습니까?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 왔잖아. 아닌데요? 동생이라 그러던데. 그거는 살 길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야. 빨리 돌려주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바로 왕 꿈에 나타나서 가지고 바로를 협박했더니 바로가 혼비백산해 가지고 사라를 돌려보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으로 아내를 도로 찾아가지고 선물 잔뜩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게보로 다시 올라와서 처음에 제단 쌓던 곳으로 올라와서 또 하나님께 거기서 또 제단을 쌓았다 그러지. 창세기 13장 3, 4절 읽어봅니다. 그가 네게베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제단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야훼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처음 제단 쌓은 곳에 와가지고 그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거기서다가 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야훼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 아브라함이 베델로 올라와서 다시 야훼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흉년 때문에 애굽에 가서 내가 연약해서 나 안 죽으려고 내 아내를 동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내를 도로 찾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렇게 했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보다 훨씬 믿음 좋은 어른이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 기도하셨겠지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일생이 하나님께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섬기는 일입니다. 13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막 가는 곳곳마다 제단 쌓는 게 그의 일입니다. 그래서 베델에 살다가 베델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제단 쌓기를 잘하는 이 아브라함 마지막으로 쌓은 제단이 어떤 제단인가 읽어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쌓은 제단이 바로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는 제단이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 순종하기가 쉽지 않지요. 불가능하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절대 복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바치라 했으니까 바쳐야지.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가 아들을 그렇게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면은 내가 죽여서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도로 주신다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들 이삭에게 더 이상 손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마지막 졸업시험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일생의 마지막 믿음의 시험이에요. 100점 합격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큰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엄청난 복을 주셨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것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까지 큰 복을 주는 것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100점을 주었던 그 시점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일생토록 제단을 쌓고 최후로 제단 쌓고 큰 복을 받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제단 쌓는 일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일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제단 쌓는 일생이다 이 말이죠.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단 잘 쌓아가지고 큰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지요. 열왕기상 18장 30절을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래서 수축했다는 것은 다시 고쳤다, 다시 쌓았다 이 말입니다. 무너진 야훼의 제단. 갈멜산에 처음으로 제단 쌓은 게 아니에요. 원래 제단이 있었는데 그걸 헐어버렸다 이게 사람들이.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그걸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심으로 이방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야훼 신앙을 회복했다. 제단 쌓고 가장 큰 승리를 경험한 선지자가 엘리야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때까지 제단이 혹 무너져 있으면은 그걸 수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가슴 치고 후회하고 눈물 질질 짜지 말고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바로 수축하는 것이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이 수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 게을렀구나. 내가 그동안의 기도 생활에 너무 등한했구나.
내가 주를 섬겨 봉사하는 생활에 너무 인색했구나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다시 싸우면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일평생에 우리는 하나님께 제단 쌓았던 아브라함을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 잘 쌓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게 바로 예배 드린다는 말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걸 아주 신학적으로 해석할 그런 필요 없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요. 영의 세계는 정신 세계요. 영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세계가 바로 영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게 하나님의 진리죠. 그러므로 물질이라든지 사람이 종교적인 의식을 만들고 하는 그것 말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 예배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경배하는 것.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히브리 말로는 샤하드라고 말합니다. 샤하드. 그 샤하드라는 말은 엎드린다,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엎드리고 굴복하는 거, 그 절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 아기 예수님 앞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엎드려 절을 했다 그랬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참 웃기는 거죠. 가난한 초라한 집에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주 지체 높은 그런 명예와 권세도 있는 박사들이 와가지고 보배합을 열어놓고 그 아기 앞에 막 절을 해대니 베들레헴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놀라게 했습니까? 오늘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헬라 말로 이 예배를 프로스퀴네오라고 합니다.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o, 누구에게, 그 다음에 퀴네오라고 하는 것은 입을 맞춘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에게, 그 어디에다가 입 맞추는 것이 바로 프로스퀴네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입 맞추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 입 맞춘다니까 꼭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젊은 남녀들의 키스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입 맞추는 건 그것만 입 맞추는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 노예가, 종이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주인을 받드는 마음으로 그 주인에게 입을 맞추는데 어디다가 입을 맞추느냐 하면 발에다가 입을 맞추며,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에다가 입 맞춘다니까 기분 나쁩니까? 발에다가 입을 맞춘다는 게 기분 나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발에 입을 맞춘다. 그게 바로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샤하드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입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는 자리에 그 동네에서 죄가 많다고 소문난 여자가 하나 와서 예수님의 발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우는지 눈물로 그 예수의 발을 적셨다 그랬어요.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의 발에 묻어있는 눈물을 닦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막 입을 맞췄어요.
마지막으로는 옥합을 깨트려서 부어드렸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죄 많은 그 여자가 예수의 팔을 부둥켜 안고 울고 거기 입을 맞추고 거기에다가 향유 옥합을 깨어 바치는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고 여자여 이제는 평안히 가라 하고 축복해 줬어요. 다른 사람은 막 욕을 했습니다. 저 등신 같은 여자가 저 비싼 걸 저렇게 내버린다고. 그 사람들의 관심은 그저 돈입니다. 돈. 저거 얼마짜린데 저거 얼마짜린데 저거 굉장히 비싼데. 그래 비싸다 참 허비했구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한 많은 인생 어디 가서 울 데가 없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다 눈물이 양 쏟아지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다 눈물을 쏟고 예수님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것은 뭐 그 여자가 예수님하고 뭐 연애하자고 입 맞춥니까?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은 연애하자고 하는 프로포즈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태도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입니다. 섬김. 히브리 말로 섬긴다는 말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이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봉사한다, 섬긴다.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 Sunday 서비스. 주일 예배. Sunday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무슨 서비스를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서비스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무엇으로 섬기느냐? 구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향을 피워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제사장은 날마다 할 일이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가서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다시 환하게 빛이 비치도록 하고 진설병이라 그래서 떡을 다시 새 것으로 갈아 얹고 그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향기롭게 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말이에요. 섬기는 것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황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제물 없이는 섬길 수가 없죠. 반드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바더인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엎드려 절할 뿐만 아니라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동방의 박사들처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헌금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물 드리는 시간이다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돈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물을 드린다고 표현을 해야 맞는 것이죠. 예물 드려서 섬기는 것이 바로 아바드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은 두 글자가 합성되었는데 was, 그거는 가치, 값어치, 이게 was입니다. 그 다음에 sheep, 이 sheep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자격.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과 자격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것이죠.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그 자격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그러면 그 가치가 어떤 가치입니까? 최고 권력의 가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권력의 가치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것 바로 그것이 워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격, 하나님의 신분에 걸맞는 가치, 그걸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워십.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을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바로 환상으로 보는 예배 장면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모든 피조물이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경배를 받아 합당합니다. 찬송받아 합당합니다. 존귀와 권세를 받아 합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워스, 하나님의 가치라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하게 드리는 게 뭐냐? 존귀, 영광, 권세, 명예,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워십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신앙생활의 워십이 무엇입니까? 경배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귀한 예물을 드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러한 예배를 잘 드리는 일생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예배 잘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하는 자가 되시라고 목표를 그렇게 정했으니 우리 모두가 다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주 앞에 나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처럼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하고 일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